이번에 우리 회비가 66만 원인데 그냥 비행기 값하고 오고 가는 교통비만 딱 66만 원이었습니다. 그건 좀 더 모자랐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다녀왔는데 참으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돈 쓰지도 않고 허투루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뭐 애들이 노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복음에 대한 의미를 갖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다. 다들 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고 받는 은혜들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다른 교회, 토론토에 있는 교회는 이번에 캄보디아로 갔는데 거기는 그냥 삽 들고 곡괭이 들고 2주 동안 죽도록 노동만 하고 가는 그런 선교인데도 거기서도 큰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여튼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위해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은 내 인생에 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여튼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또 다양하게 우리가 선교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고, 벌써 또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 보면 좋긴 한가 봅니다. 고생하거든요. 앞에 육자가 붙은 사람들은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거든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에 육자가 붙은 사람들은 오늘도 만났는데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몸이 많이 무겁다고 그래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보람이 있어요. 감사가 있다고요. 일단 여러분 계속해서 성교에 향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빨리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여줄 땅은 아브라함 체제에서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머물 땅도 아니고 소유할 땅도 아닌 그저 보여주시는 땅이잖아요.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나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보여줄 땅은 사실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주실 땅도 아닌 그냥 보여주시는 땅이니까요.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복이 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뭔가를 이루게 한다면 땅을 먼저 말하면 안 되죠.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약속, 곧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테니 그 다음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솔깃하게 듣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땅을 먼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음을 말씀합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낼 환경을 먼저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늦게 창조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는 채소, 나무 등의 열매를 그래서 먹을거리로 주신다는 말씀 또한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맨 마지막에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사람이 창조되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이것은 너의 미래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며 복이 되는 삶인데 내가 그것을 다 계획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믿고 가라. 그 시작이 바로 내가 보여줄 땅을 향해 출발하여 그곳에 도착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우리들의 습성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움직이려면, 우리가 뭔가 반응하려면 내가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야 돼. 뭔가 확실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반응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실 땅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는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2절을 열심히 봤는데, 왜냐하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했지 2절에서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어요. 보여주실 땅일 뿐, 그 땅을 앞으로 너에게 주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 것이며 자녀를 낳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땅과 아브라함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실 땅은 그냥 그 땅이고, 나는 나대로 창대하게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별개 문제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내가 복되게 된다, 그런데 보여줄 땅과 무슨 상관인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면 제가 움직일게요. 요즘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고 가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설득을 하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복되게 할 거야, 어디서 내가 보여줄 땅 그리로 가, 이러면 여러분 가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 먼저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한들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결국은 이해와 수긍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4절에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가 갔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냥 간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 보여줄 땅이 어딘데요? 얼마만큼 가야 되는데요? 묻지도 않아요. 몰라요.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막연해요. 그런데 갔단 말이죠. 엄청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기대하고 떠나시겠습니까? 보여주실 땅일까요? 아니면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이 되는 것일까요? 대체로 후자이겠죠.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보여줄 땅은 나는 상관없고, 나에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네, 내가 큰 민족이 되네, 내가 복이 되네. 그러니까 보여주실 땅은 막연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대하게 되구나,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 내용은 그 분명한 그림을 위해 막연하고 불투명한 믿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해와 설득 또는 확증을 요구하는 대신 하나님 향한 신뢰를 품고 막연하지만 용기 있게 결단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실력이 모자라고 열정이 식어지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저런 조건이 힘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회피하라는 마음이 듭니다. 불확실성이 주는 불편함과 염려가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지요. 참으로 불투명한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서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고민하고 뒤를 돌아보고 되고 많은 갈등, 염려로 뒤범벅이 되곤 합니다.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그렇게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이게 과연 맞는가?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신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이해와
나 자신을 향한 설득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무조건적 신뢰라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에 어떠한 하나님 향한 신뢰가 충만하면 무조건 아멘 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확신이나 어떠한 약속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행동이에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머물던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이 완전히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란에서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이런 식의 서술입니다.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대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된 원인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목적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얼마큼 걸릴까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지만 몰라요. 모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최소 640km라고 합니다. 당시의 조건으로 이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1개월 이상, 최소 2개월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 믿음과 용기로 확신을 품고 떠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거느리는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간다면 그 이동 속도는 혼자 갈 때보다 훨씬 더 느리게 되죠.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기대 또 희망에 부풀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동하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또 이것저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강도나 도적대를 의식하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피곤해지겠죠. 긴장의 연속이니까. 2, 3주 지나면 후회도 되고 힘도 들고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내가 왜 왔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한 달이면 약속의 땅에 도달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치 양식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40년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신하며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브라함에도 그런 도전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심각한 갈등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오늘 현실을 버텨내려면 이게 갈등의 연속인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성경은 그가 나아갈새, 나아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발하는 이상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과연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흔들렸겠죠. 그럼에도 그는 나아가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저런 흔들림이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목적지지만 어쨌든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계속 지속한 거예요. 그 걸음과 함께 믿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작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나 의지나 결단과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 현장을 통해 공급되고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출발을 계속 유지하는 길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출발을 계속 유지한다, 이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지속성에 있는 거예요. 발걸음을 지속하면 믿음의 역사도 지속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결국 천리길을 가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도 계속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가면은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 믿음이 주어지고요, 기도하는 그 믿음의 행복 끝에 믿음의 결실들을 보게 된다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행동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역사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면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수박을 받다 해서 수박 먹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 수박을 사서 그리고는 쪼개서 먹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야지, 아멘,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렵지만 갈등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 지소성 속에서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첫 믿음과 640km를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아브라함 본인에게 분명히 더 깊어지고 열정을 불어넣는 위대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보여주실 땅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제 그 땅을 보여주실 하나님 자체를 향한 믿음과 신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계산이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지만 뭘 계산하고 예측을 하지.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성숙과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만 존재할 뿐인 것이죠. 바로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오늘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소망과 인내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도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민족을 허락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자,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정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본인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실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이유가 된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을 향한 오늘의 불안과 흔들림 대신 기대와 소망, 나아가 설렘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약속의 말씀에 중점을 두었기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까요, 7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에게 이 땅을, 이게 바로 보여주신 땅인데 이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자,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고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은 그림의 떡일 거예요. 그 그림의 떡인 거예요. 자녀도 없는데 뭐 자녀에게 주신다는 이 땅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에게 주신다고 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텐데 하나님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자손에게 준다고. 좀 뭐랄까 감질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데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나한테 준다는 말씀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가치냐 현실이냐 이렇게 따진다면 누구나 일단은 현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게 소유지가 된다는 것보다 자손에게 주어질 땅이라고 생각하니 자손도 없는데 뭘 하면서 내려가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고 아내를 빼앗기는 와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왕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이제 누구한테 준다고요?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야, 이 땅이 내 땅이구나.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보여줄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짐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15장에 가면 이제 그의 관심은 땅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후손에 관한 간절한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후손에 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놀랍습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귀하게 성장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 따라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간 거야. 하나님 향한 신뢰는 아직 없어. 그렇지만 가면서 그 신뢰가 커져 갔겠지만 드디어 15장에 가서 뭇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팽배했던 노아 시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그가 믿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지나온 삶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뭔가 하나님이 믿으려면 내 존재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그분의 나에게 뭘 말씀을 주시든가 응답을, 기도 응답을 해서 이러죠. 그럼 하나님 계시구나. 이러는데 반응도 없고 가만히 계신다면 마치 우리는 허공을 믿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이죠, 자기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어요.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만삭의 여인이 배를 갈라서 죽임을 당하고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뱃속의 태아들이 다 죽임당하고 다 죽어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죽고 겁탈당하고 젊은이들은 또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진멸하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끝장인 거예요. 그때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며 웁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가 쓴 즙을 마신 것 같다. 웅담을 먹는 것 같아. 쓴 쑥을 먹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말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끝장낸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끝장처럼 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실이 크다. 이것들이 참으로 아침마다 새로워. 왜?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나님이시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처절하게 패망시키셨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꿈을 꾸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된 건지.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 땅에 간 출발지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의 얘기가 하란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네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9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몰랐어. 그냥 아버지가 그 집을 나와서 하란으로 가니 자꾸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부터 너를 지명하고 택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만을 제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10년 동안 뭘 해도 반응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순종하지요.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에 따른 분명한 징표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직접 제물을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신단 말이죠. 이것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고기들처럼 내가 그렇게 쪼개져 죽는다, 약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후손들에게 임할 모든 사건을, 또 그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안 지키면 쪼개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맹세를 하면서 약속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믿음을 표현한 아브라함을 위해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향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 오가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동시에 더더욱 깊어진 믿음의 성장임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개인의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이후부터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복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꼭 붙들게 되고 그 분을 향한 믿음만 가지게 되면 불시에 당하는 어려움들, 환난들, 억울함, 속상함들, 가슴 아프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을 향한 소망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실 사명을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복을 넘어 영적인 복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소망교회 공간 안에 붙여질 나의 위치라는 글이 있을 텐데 나중에 꼭 다음 주부터 한번 위에 있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성도, 형제자매 그리고 제자에 관한 설명인데요, 신앙생활하는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믿음의 여정에 대해 좀 목적을 두자는 의미로 그렇게 담고 이제 배치하려고 그래요. 성도가 뭘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난 교회 구성원이며 아직 경건하게 살지 못하나 예수님을 닮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걸 제가 성도라 부를 겁니다. 형제자매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알아 영적 가족 공동체의 교제와 섬김, 돌봄을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믿고 모든 성도를 품으며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삶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 예수님 다움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다른 말이 성도요, 형제자매요, 제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각자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겨우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최선을 다해 드리는 성도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제하면서 이 안에서 이 교회 활동 참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로서. 그러나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영혼 살리는 거니까, 우리 모두에 주어진 사명이니까 이것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각자의 위치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위치에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다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통해 더욱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원대한 구원계획을 이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생명력 가득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오면 믿음이 성장하여 성도가 되고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결을 이루면서 끝내 땅끝까지 품고 복음의 열정을 뿜어내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을 주관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 가득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또한 그렇게 복된 삶이 되기를, 복된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가는 믿음 생활로 끝나지 말고 참으로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꿈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 끝에 결국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의 일생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